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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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예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 예수님 다시 오시는 왕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삶의 보장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합당한 삶, 천국에 합당한 삶을 이곳에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복음의 더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죠? 준비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성경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는 믿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나 가는데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세윤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참 그래요. 그분이 섭섭하시겠네요. 그죠? 내일 가서 잘 모르더라고. 좀 유명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명하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자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일단 이게 우리 동네가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어가 너무 이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 일단 영어도 해야 되고요. 영어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영어를 했더니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신학은 또 외국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라틴어나 헬라어나 예, 또 뭐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 또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아람어, 예, 아카디아노,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어, 예,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는 막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태산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훌륭한 신학자가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그런 중에 이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전 세계에 좀 이름을 날리는 신학자예요. 예. 이 원래 외국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한국 사람 글을 잘 인용을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용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예, 다 자기들 글을 베껴 쓴 거라 별로 인용할 게 없어요. 근데 이 김세윤 박사님이 한 30년 전부터 이름을 좀 날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쨌든 외국 학자들의 책이나 글에 이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유명해진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의 풀러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몇 해 전부터 한국 교회에 너무 이게 신앙적인 어떤 왜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있죠, 그죠? 예, 그 이제 그 글을 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그 사람이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학적으로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어떤 그런 교사예요. 제가 볼 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견해가 좀 달라가지고 김세훈 박사가 처음에 좀 많이 다퉜어요.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김세훈 박사는 원래 김세훈 박사님은 한국에서 이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또 아세아연합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주 전통적인 이 한국의 보수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신학자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적인 신학교는 한국만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전 세계 이제 학자들이 주목한 거예요. 이 특별한 얘긴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랬고 이분이 좀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많이 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학자들하고 많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서구에 있는 좀 자유주의적인 학자들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해진 거예요.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톰 라이트하고도 처음에는 각을 많이 세웠어요. 톰 라이트를.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톰 라이트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아직도 뭐 각을 세우는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신앙의 어떤 그 색깔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요즘에 내고 있어요. 제가 한 2, 3년, 한 3, 4년 전에 쓴 칭의라는 책,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 정도로 이분이 그래도 한국말로 정리를 해주셨다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가려고 그랬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혹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믿음이라는 게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는 것인데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열매 맺는 자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완벽한 삶을 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상태예요. 깨어 있는 상태. 그죠? 깨어 있는 상태예요. 깨어 있는 상태. 잠자는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자고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 사이의 차이는 뭐냐? 도둑이 왔는데 자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깨어 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조금만 저 더 낮춰주세요. 예. 온도가 몇 도에 돼 있는 거예요? 24, 예, 됐습니다. 예. 자, 예, 우리가 열기가 대단하네요. 그죠? 예, 우리 여기 이제 37도짜리 지금 난로가 지금 여기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으면 방어할 수 있고 깨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군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적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느낀단 말이죠. 깨어 있으면 느낍니다. 즉각적으로 첩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그 반대는 뭐냐? 자는 상태라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는 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주시는 초대, 우리 지난 시간에 혼인잔치를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속 그 생명의 삶의 초대가 있단 말이죠. 예. 그 초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깨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느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해야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어떤 때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때 그 초대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백성.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으면 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예. 예, 그죠? 예, 지금 우리 태영이가 전화를 받는데, 그죠? 예, 태영이가 지금 전화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맞죠? 맞죠? 예, 그죠? 전화에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카톡에 깨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늘 메시지를 체크하고 그것에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카톡을 계속 보내셔도 나는 왔는지도 몰라, 그죠? 예, 다 소리도 꺼놓고. 예. 이제 이게 자는 상태란 말이죠. 이게 자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빨리 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이 체질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지와 사인에 깨어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이걸 지금 자꾸 훈련해야 돼. 이게 지금 거저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자고 있다. 예. 지금 꿈결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오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죠? 예, 그게 주님 없이 살았던 삶에 내 삶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내가 얼마나 돌아 인생을 돌아왔는지 몰라요. 예? 어제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읽으면서도 그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게 의인인데, 그죠?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 이야, 그거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그죠? 우리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성경책에 딱 적혀 있더라고. 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예. 주님께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깨어있나 자고 있나, 깨어있나 자고 있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깨어있나. 주님이 늘 사인을 보내는 건 아니겠죠. 예. 사인을 보내지 않아도, 전화가 오지 않아도 이 전화가 온라인 상태에 있는지 오프라인 상태에 있는지, 그죠? 예, 이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화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죠? 예. 이게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메시지 딱 올 때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는데 막혀버린단 말이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 삶을 계속 주님과 연결 속에서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한테 필요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초대에 내가 항상 응대할 수 있는, 합당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택함을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초대에 부응하는 사람은 적었다.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초대에 적절히 합당하게 응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죠? 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깨어 있는 삶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도둑처럼 온다 그랬어요. 깨어 있는 자만이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깨어 있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배고픈데 먹을 걸 좀 달라. 예. 그렇게 하면 가진 게 없는데요. 아직 때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달라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 내미는 손에 담아주신단 말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응대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응대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진짜.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물을 퍼다가 가지고 갔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죠.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담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그런 틀 속에서 내 인생을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은 정말 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 정말 돈도 없는데 가서 집을 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깨어 있어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자, 이제 22장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15절부터 말씀. 15절부터 46절까지는 15절부터 46절까지는 일종의 대결입니다. 대결, 전투, 전쟁, 싸움이에요. 싸움, 갈등. 그리고 23장에는 이제 심판의 선언이,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그죠? 어떤 변호사와 검사가 붙어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죠, 그죠?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막 총을 꺼내서 싸웁니까? 변호사와 검사는 어떻게 싸우죠? 말로 싸우죠, 그죠? 우리도 이제 말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 말로. 진짜 싸움은 말로 싸우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말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23장에 가면 이제 결론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들의 심판, 그들이 패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5절부터 쭉 하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벌써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전쟁,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전쟁 15절부터 22절. 그다음 23절부터 33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사두개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 듣고 일어난 율법사 그 사람과 또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6절은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공격하십니다. 수비하시다가 그렇게 네 번의 이 서로 논쟁이 여기 나와요. 논쟁. 이거는 말로 싸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말로 하는 전쟁이에요. 이 말로 하는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죠? 말로 하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말로 하는 전쟁에 이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22절에 그들의 결론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우리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말로 어리석은 말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주님의 백성들, 열매 맺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합당한 말,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혜로운 하늘의 소리로 증언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주의 백성에게, 이 종말적인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지혜로 이걸 이기셨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그 올무에 사로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의 올무에 걸려버렸으면 예수님이 걸려버렸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희생양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프레임에 이 덫에 걸려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이 마지막 세상에서 종말의 시대에 이 말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 순결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이 생각의 틀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세금 바쳐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편가르는 얘기거든요. 마치 이 얘기는 그럴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그죠? 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을 바쳐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바쳐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이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일본의 우리 천황에게 정말 선물을 주고 세금을 바치고 우리는 이 나라에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반역자가 되어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이 독립운동하는구나, 민족운동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그냥 처치되는 거예요. 이 지금 함정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제국주의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반역에 동참하는 혁명군을 만들 것이냐, 이 두 틀을 가지고 딱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이것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피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그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탁 듣는 순간 이해가 안 된 거죠. 자기들의 이 어떤 그걸로 어떻게 예수를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옳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그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딱 기대하고 옳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옳다면 이렇게 착 죽이고, 아니다 하면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딱 계획을 딱 세워서 옳다, 아니다, 뭐야, 얘기해봐, 옳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떵 하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뭐지 이게? 옳다? 아닌데? 아니다? 아닌데?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놀랍게 여기고 갔어요. 그냥 혼났겠죠.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혼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예스냐 노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사이에서 자꾸 선택하라고 우리를 몰아붙이죠. 그죠? 어떤 세상이 그래요.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한테 몰아붙이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세상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상이 많이 정치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제는 정보를 예전처럼 통제해가지고는 국민들을 통치할 수 없겠다. 중국은 아직도 인터넷을 통제해가지고 국민들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또 다 통제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북한도 지금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통제할 수 없습니다. 궁금해서 죽는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진핑이 안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막 욕하는 그런 인터뷰를 어떤 대학 교수가, 베이징대 교수가 막 라디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서 막 지금 미국 그 라디오 생방송에서 막 날 끌고 가지 마 이런 막 얘기가 막 방송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제는 통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조작을 해야 되겠다. 여론을 조작하고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거 다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이야기들을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어떤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보면 예전보다 고도화되고 있어요. 이 말의 잔치로 정말 가고 있어요. 여기 말의 올무라고 그랬는데 말의 올무가 얼마나 정치에서 난무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자들이 쫙 물어봅니다. 그죠? 그죠? 반대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동성애를 찬성하십니까? 그죠? 딱 그런 어려운 질문 딱 해가지고 딱 거기에 걸어가지고 프레임에 딱 걸어가지고 당신은 종북주의자, 당신은 페미니스트, 막 이런 게 딱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가는 방식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 거기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거짓된 허위의식이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죠? 아닌가요? 예. 그렇단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정보가 난무하고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예? 예. 어젠가 광화문에서 막 5만 명씩 우리 자매님들이 모이셨다 그래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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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그죠? 예. 계속 모이실 것 같던데 뭘 해서 모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자,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번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사람의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 말은 했고, 이제 두 번째 말의 올무. 자, 말의 올무라고 그랬어요. 말의 올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말의 올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 받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그 말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예. 말 잘해야 돼요. 말을 그냥 그 말은 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어떤 말에 쓸데없이 예스라고 대답했다가 덤태기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죠? 예. 직장 생활에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말을 잘해야 돼. 직장 상사 앞에서도 그냥 예스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는 예하고 아니는 아니라 그래라. 네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겸손하게, 근데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것에서 지나치게 나오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의 훈련을 받고 말의 정직함을 배우는 것, 이 혀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죠? 예. 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혀가 제어되는 사람들이에요. 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혀로,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에 맞는 말, 합당한 말, 살리는 말, 깨끗한 말, 거룩한 말, 그죠? 합당한 말, 정직한 말,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갖고 오는 모든 이 올무들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는 우리가 깨트릴 수 없어요. 그 틀에 그냥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그냥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의 훈련을 하는 것, 말의 훈련을 하는 것, 혀의 훈련을 하는 것.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예. 말은 열심히 훈련했는데 안에는 다 썩은 것이 가득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아무 말도 못하게 되겠죠. 예. 말의 훈련이 돼 있으면. 예.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니 입을 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훈련이 됐으니. 예. 그죠? 예. 채우고 그 채운 것으로 말미암아 정직히 말하고 겸손히 말하고 합당하게 말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혜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말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말을 해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았다. 그까지는 말했지만 그 다음은 안 하는 게 좋았다. 2절은 안 하는 게 좋았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의 올무에 걸리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자꾸 죄된 말들을 뱉어내도록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꾸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약속들,
쓸데없는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도록 자꾸 해요. 그럼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먼저 통제하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자, 말의 올무, 말을 훈련해야 된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봅시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보십시오. 예. 자기들이 귀로 예수가 세금 바치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 자기들만 들으면 그것도 설명하고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헤롯 당원 딱 이런 반역자들을 찾아다니는 이 헤롯 당원을 딱 증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거든요. 예, 서로 그렇게 같이 댕기는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여기에 또 헤롯 당원까지 챙겨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딱 나오는 그 말을 증인 삼아 딱 정죄하려고 여기 증인까지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수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여기 지금 간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 그들도 분명히 외모로 보지 않고 있을 텐데, 그죠? 그들이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진짜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말도 못했을 텐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아첨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지금 띄운단 말이죠. 띄운다는 말이죠. 흥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런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해. Yes, no, yes, no. 어느 건지 선택해봐. 내가 이제 끝내줄게. 이런 지금 태도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16절 이 말씀에서 흥분하셨다면, 그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죠? 이때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죠? 난 대단해. 막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야. 막 이런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부실하면, 우리 내면이 부실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의 칭찬. 그러니까 내면이 꽉 차 있지 못하고 내면이 허한 사람들은 어떤 말 속에서 쉽게 사람이 움직입니다.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자, 이 아첨하는 말. 내면이 부실해서 그래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말에 자꾸 휙휙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움직여요. 그죠? 여러분 내면을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죠? 요즘 그 홈쇼핑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는 버티나 보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지금 누르지 않으면 저걸 살 수 없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난 저걸 사지 않으면 난 다 손해 보는 거야. 나 혼자 망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나 혼자 도태되는 거야. 내가 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나 혼자 망하는 거야. 나 혼자 거지 되는 거야. 이 모든 이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얼마나 휘두르는지 몰라요. 조금만 탁 잡으면 뭐가 눈에 잡힐 것 같은 이 휘두르는 말 속에서 내면이 허한 사람은 자기한테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는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되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홈쇼핑이나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자꾸 아첨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내 안에 어떤 필요를 만들어내요. 저기 없으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저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그러한 가짜 디자이어를 우리 안에 막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죠? 가짜 그 욕망, 가짜 필요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게 다 신기루였다는 걸 안단 말이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사다 놓고 지금 모셔둔 것이 어디 한두 개, 그죠? 쓰지 않고. 예. 생각보다 그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예. 자, 이 아첨하는 말, 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태도, 내면의 부실함,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바깥의 소리에 의해서 나를 휘두르게 만들어요. 예.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정직히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내게 행복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다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고 나한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을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시그널 속에서, 그 메시지 속에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예, 우리가 사야 될 게 얼마나 많고, 그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우리 가랑이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둘러리 선 거예요. 예, 다 둘러리 선 것이지, 예? 정말 알짜배기는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예, 다 내 인생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 둘러리 쓰고 박수부대되고 끝난 거죠. 내 인생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안에 이 휘두르는 말, 우리를 휘두르기 위해서 하는 이 원수의 이 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영성인 거예요. 예.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칭찬하는 말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다 맞지만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분별을 여기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의 배후에 있는 악한 의도, 그 악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분별력이에요. 지혜예요. 예. 어떤 말이 굉장히 듣기 좋고 감은 이설 같지만, 장밋빛 무엇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낼름낼름 거리는 사탄의 그 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확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예. 잠언에 보면 음녀의 길은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미사여구를 가지고 유혹하지만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쫙 미끄러져서 소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자동문이 거기 예? 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거기서 벌써 분별하지 못하고 첫 발을 디뎌 놓으면, 예, 벌써 그 올무 속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이 올무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간파하셔야 합니다. 간파하셔야 합니다. 어떤 좋은 제안이 올 때 특히 간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분 알아주는 것 같고 여러분 굉장히 칭찬하는 말 하는 그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 눈을 잘 보셔야 돼요. 저게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저 안에 무슨 의도와 칼을 숨기고 나한테 지금 저 말을 하는 것인가? 꿰뚫어 보셔야 돼요. 오 주님, 예. 자,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예, 이 위선자들아 나를 왜 시험하느냐. 자, 이 위선자들의 시험이 마지막 때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참된 지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확한 그들의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 갇히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올무에 그 세상을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들이 쳐놓은 모든 색깔론 그 덫들을 단숨에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특히나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의 허함을 얼마나 잘 캐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그 올무에 걸어넣어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4편.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도 중간중간 말 한번 실수하고 선택 잘못하면 완전히 끝장이 나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세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 적군의 장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 사울을 죽이러 가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자기 사울로부터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비굴하게 적군의 장수가 되었는데 지금 전쟁하러 가자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동안 굉장히 자기는 나는 당신이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럼 저 사울을 죽여봐. 그러는 이 덫 앞에 다윗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자기 손에 자기 칼로 사울을 죽이는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자기가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죠.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그가 어떻게 자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정당성을 외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다윗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때 자기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장수가 저 사람 못 믿습니다. 뭘 믿고 저 사람을 장수로 만약에 나가가지고 적진에서 쫙 돌아서가지고 우리 편으로 총을 쏘면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못 믿는다고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고맙지만 겉으로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안 하면서 그렇게 못 믿으신다면 할 수 없죠.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미끄러운 곳에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정말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다윗이 왕으로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죠? 그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여기 한번 휘말리기 시작했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붙잡지 않았으면 나는 그냥 떠내려 가버리고 내 인생은 끝장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신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올무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 그죠? 예수님이 지금 올무를 끊어버리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쳐놓은 이 올무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들이 써놓은 모든 괴계가 우리한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한테 이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원수들의 이 덫들을,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덫이란 뜻인데 그 덫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22장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말로 오는 시험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그 사고방식에 묶이게 함으로,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괴계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냥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휘둘리도록 만드는 이 원수의 괴계를 파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사를 읽을 때도 기사를 항상 공평하게 보셔야 돼요. 예. 거기에는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요즘 기사들을 보면 많은 기사들이 의도성을 가지고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정직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이끌기 위해서, 생각을 이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휘둘리면 안 돼요. 교회가요, 정치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들이 다 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정치인들도 종교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틀을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또 몰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위에 있는 거예요. 뛰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오는 이 어떤 틀, 올무, 어떤 프레임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사고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그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뒤에 가면 나중에 세금을 바칠 자에게 세금을 주고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이 세상의 권위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권위 시스템 자체를 반항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위 시스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권위 위에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권위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위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건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악을 대적하는 것이지. 그죠? 우리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혈과 육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악의 세력을 대항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혜를, 우리 이제 지혜의 말을 통해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노력한다고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식과 달라요. 지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뒤에도 있지만 지혜는 지혜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지혜가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는 자,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보물 창고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내 스승보다도 나는 더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는 내 스승보다, 내 원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죠? 아멘.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은 지혜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지혜가 있는 자라 있는 거죠. 그죠? 이 마지막 때 요구하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죠. 뒤에 가면, 그죠? 이 종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은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실체가 결국은 지혜와 충성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데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지혜의 칼을 가지고 지혜의 검으로 이 원수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는 그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원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이 위선자들이 걸어가는 위선자의 덫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지혜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제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제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르친 것,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원수의 덫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그것에 정말 묶여 있어서 주님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주저앉고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주저앉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가 임하여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주님,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주님 정말 놀라운, 주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주님 원수들이 떠나갔습니다. 주여, 그러한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봐도 사람들은 그 안에 딱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치고 어떻게 그 말에 꼬리를 잡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상이 만든 도식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도식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었냐? 아주 단적인 예로 그런 것처럼 이 도식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어요. 그때 지혜의 말씀이 임하면 그 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혜가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딱 갖고 들어오는, 불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오는 그 틀들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놀랍게 하고 그들을 원수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스킴이, 불신의 그 어떤 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도 그 말을 거부하면서 나는 정당화해. 왜냐하면 자기의 논리 속에서는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 틀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틀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 내 생각이 갖고 있는 그 틀들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그 주님보다 높아진 그 세계관, 그 생각의 틀,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 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의 틀들을 깨트리는 주님, 이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래서 주님, 불신의 장벽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왕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독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의 자리를 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왕이 그 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들이 부자가 되는 것? 아들이 오래 사는 것? 다 있는데, 이미 이 왕이 다 갖고 있는데
돈이 뭐 더 필요해요? 아들한테 이미 날 때부터 다 가진 건데 사실은. 그 아들한테 이 아버지 된 왕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든 만물을 나처럼 통치하는 그 지혜가 이 아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이 아들에게 그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내 이 역할을 감당할 텐데.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돈 나한테 있다, 많다, 얼마 필요하냐, 줄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처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줄까? 뭘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 그게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한 거예요.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맞아. 내가 너한테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지혜야. 아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주님,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원합니다. 바로 지혜 되신 예수님 원합니다.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생각을 원합니다.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처럼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이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마음 부어주십시오. 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이 아름다움,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이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주여.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그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죠? 시험이라는 건 거기서 어려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그죠? 어려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짧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만날 때 먼저 태도를 걱정하고 힘들고 막 어찌하든지 그 틀, 맞지도 않는 그 틀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짜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문제가 풀어질 텐데, 주님 어떻게 하죠? 내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지금 생각 속에서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주님, 늘 이렇게 맞추면 이게 B고 저게 맞추면 이것이 B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죠? 지혜가 무엇이지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지혜의 말로, 지혜의 생각으로 이것을 대답해야 되고 돌파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이 지혜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공부한 사람은 공부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 답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대답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비즈니스 하는 분도 답답한 거 있죠, 그죠? 예. 예?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예. 그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죠? 예. 그 부모를 얼마나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 있는 이 악한 의도를 한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확 그냥 그 우리 아이들을 그냥 굴복시킬 수 있는, 놀라고,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놀라고 떠나갈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은호는 지금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 속에서 이거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은이도 그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고 공부를 자꾸 마음만 조급해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게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안 나와도 괜찮아.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점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고, 공부라는 게 그렇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공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5분 전까지 계속 그 계단을 밟아가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공부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나올 게 공부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욕심이나 주변의 어떤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휘둘리면 결국은 허둥거리다가 시간 다 보내게 돼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루에 그 많은 시간을 내가 거기서 보냈는데 공부한 시간은 2시간, 3시간도 안 돼.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견고하게 채워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 사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답을 내가 얻을 것입니다. 그 형통할 것입니다. 난 주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리고 그죠? 약한 자라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린아이 같다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자 되십니다. 주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그날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입니다. 주님, 이 지혜에 깨어있는 자들, 이 지혜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의 생각을 파하고 주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사업과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